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로운 분배, 책임지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근이 계속 심해집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예언된 일이었으며 또 이를 위해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궁전의 곡간은 이미 그 모든 기근 동안 넉넉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이 있었고, 이제 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안 모든 국민들은 이집트 바로 왕 궁정에 와서 요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단락이고 식량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토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1절과 22절인데요. 이러한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로 기근이 더욱 심해져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다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저희가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의 앞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곡식을 돈으로 사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만큼 기근이 심했고 그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방법을 제안하죠. 그것이 이제 16절, 17절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제 가축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축을 가면 돈 대신 그 가축을 사서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식량 정책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받고 이렇게 다시 식량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을 받게 되고 그 가축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이 식량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굳이 가축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가축을 받지 않게 되면 그들은 곡식 대신 이 가축을 먹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들 사람도 먹을 곡식도 없는데 가축을 기른 사료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이 가축들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농사나 또 밭농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또한 농사를 잘 짓지도 못하는 그런 더 어려운 형국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들임으로써 가축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고, 또 이는 앞으로 또 농사를 지어야 할 상황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표현. 이제는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을 때 우리 요셉의 형제들, 그 가족들이 다 왔을 때 고센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목축을 하겠다라고 하고 고센 땅을 달라고 하면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축을 사들임으로써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형제들이 그 가축을 기름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식량을 얻는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꼭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 요셉은 지혜롭게 이 상황 속에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요셉에게서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그런 가축으로 곡식을 살 수 있는 상황마저도 끊겨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토지 정책인데요. 그 18절과
1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더 이상 팔 가축도 없다라는 한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나의 몸뚱어리와 또 땅덩어리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땅을 모두 사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를 위해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기근이 워낙 심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모든 땅을 다 사들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팔 가축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라도 팔아서 곡식을 구하게 되는 형국에 이른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딱 20절 말씀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바로의 땅이 되었다. 이건 너무 바로를 위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 정책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치밀한 지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21절과 22절 이러한 식량 정책과 토지 정책의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정해진 양만큼 받는 것이 있어서 바로가 주는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은 부류가 나옵니다. 누군가요? 제사장들입니다.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방신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이고 당시에 애굽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좀 가진 자들이고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 딱 요 절만 떼놓고 보면 마치 그들만 잘 살기 위해서 바로도 잘 살고 제사장도 잘 살고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만 위해서 요셉이 일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책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해 왔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바로 고센 땅을 따로 받아서 여러분만 살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목축을 한다는 핑계로 고센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과 잘 부딪히지 않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기근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필요하다면 그들 또한 그들과 섞이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땅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정해진 양만큼의 녹을 주고 그 땅을 사지 않게 된 것은 이 제사장 무리가 만일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땅도 없게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면 흩어지게 되면은 이들의 삶이 이방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삶이 고센 땅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유입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야곱의 신앙과 섞이게 될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사장들과 또 이집트인들과 고센 땅을 구별했던 분리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 정책을 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 땅에 있던 우상신들, 그들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절대 그들과는 섞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잠시뿐이다. 우리는 잠시 여기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참 많은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요? 분명 야곱이 받았던,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모든 가족들을 그 땅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집트로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고민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쪽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또 이집트로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처럼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이집트 땅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민족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땅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살 때에도 그들은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만 거주하게 되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지금 이 기근의 시기에 식량 정책과 토지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이집트 민족들과 섞이지 않도록 명확한 분리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22절 본문에 나오는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기근 이전에 받았던 녹과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을 찾아가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섞이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방신들과 섞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식량 정책과 토지 정책이 마치 바로와 그 당시의 기득권 귀족들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며 그들의 혈통이 보존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나왔을까요? 요셉의 그 모든 지식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한 일을 시행했을 뿐입니다.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정해진 양만큼 받는 것이 있어서 바로가 주는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았을 뿐 더 이상 그들의 어떤 기근에서의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후에 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세워서 다시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숨은 뜻들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최종 목적은 이집트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50장에 그가 유언할 때 뭐라 말합니까? 나의 뼈를 같이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뼈가 땅에 묻혔다는 것, 그 무덤이 거기에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는 큰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자손손 자신의 이름을 이집트 땅에 탁 박아놓고 아주 위인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이집트 땅에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그의 비전은, 그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인데 그러한 삶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했던 모든 정책이나 그가 품었던 비전과 꿈은 결코 이 땅의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결코 이 땅에서의 성공,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항상 부유합니다, 풍족합니다, 넘칩니다, 모든 재산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냥 따라온 겁니다. 마치 부록처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록처럼 얻은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사라져도 괜찮고 와도 괜찮은 그저 정말 부록처럼 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부록처럼 대할 만한 세상의 가치들을 부록이 아닌 정말 본책처럼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부록처럼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그런 것들은 부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은 그냥 따라올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이런 부록이 따라오는구나 싶어서 이 부록을 위해서 순종한다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공한다더라, 잘 산다더라, 족장들을 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봐라, 하나님 믿었더니 세상에서 부유해졌더라, 그래서 믿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땅의 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는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땅 속에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이삭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